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맑은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번개가 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할 때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저 사람은 멀쩡하는데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이제 욥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일, 재난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뜻하지 아니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고난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가운데 6장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혔다는 말씀이죠. 자기에게 닥친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굉장한 신앙 고백인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을 갖기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릴 때 통곡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가셨는가? 또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은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고백입니다. 여기 찬양 한 것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 주권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주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때는 사단이고 도둑입니까? 근데 욥은 그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욥이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대상에게 원한의 마음을 품고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저주받을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저 저주받을 대풍,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다 재산을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욥의 입에서는 그들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초월적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러나 간단히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격이요, 성숙한 믿음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또 갈등하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도착하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거기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도착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결국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된 박넝쿨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기뻐했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주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리니까 다 시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죽어주세요.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처럼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사라졌을 때 죽여달라고 불평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풀무불에 떨어져서 죄가 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결국은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단,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결단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아멘, 주여. 이런 결단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재난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는 그때에 그 고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참 우리 믿음의 성도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극한 고통 중에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욥의 평생에 한 번 있는 고난인 것 같은데,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이 반복해서 이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죠.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이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그런
고난의 반복되는 연속성을 보게 되는데,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봐요. 네, 그걸 통해서 풍랑을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께 전심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의 유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통 마음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묵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잖아요. 이제 그런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온몸이 병으로 찌들어 있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고, 누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기가 쉽죠. 그러나 욥은 고통의 상황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죄짓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한 게 뭔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고통, 고난,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나 다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고 싶은 충동을 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욥은 고백하기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려운 고난 유혹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만난 재난이 엉뚱한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바스의 친구 엘리바스. 욥이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막 줄기차게 엘리바스가 지금 막 공격하잖아요, 욥을. 근데 이건 옳지 않죠.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죄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부분적이라 그 말이죠. 욥의 경우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이죠. 그러니까 욥이 만난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설명,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소금 없는 음식, 달게 알 흰자위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충고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막 함부로 말 내뱉고 함부로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안 그런가요? 고난받는 사람의 삶,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넓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고난받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넓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실수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yon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내 삶의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그냥 옆에만 계시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데려다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웬 재난인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스러운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은 따뜻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신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기억하는 끊임없는 경건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권자가 되시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엘yon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이죠. 조그만 소리로 여쭈든 부르짖으면서 여쭈든 우리 주님도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똑같이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권리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극한의 고난, 재난,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주권자이신 엘yon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겨드립니다. 재난과 고난 당할 때 내가 컨트롤하거나 핸들하거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왜 그렇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니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으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는 목숨을 주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물겨운 고백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친구들이 저주하면서 너 죄 숨겨놓은 죄 고백하라고 말하는데 욥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이건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연단하시는 것이다. 시련이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결과도 알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황금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 인격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때때로 나를 단련하시지만 단련하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는 주일날 임직하시는 7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노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손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감사와 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과 이행과 선대의 숙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